안녕하세요. 구역장 교육 시간입니다. 3단원 18챕터 믿음과 기도입니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9장 24절 29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 왜 믿음이 흔들릴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사람을 회복하시고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건세, 믿음의 의미,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귀신은 자신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만큼 귀신의 숫자가 많고 강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7장 11장을 보면은 모세와 바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애굽의 술객들과 오상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두운 방은 아무리 어두워도 빛 하나가 들어오면은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어둠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권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있는지, 두려움과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자주 쓰러지고 불가불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완벽한 믿음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회복시킵니다. 즉 사람은 해결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홍해를 인해서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강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먼저 사람을 찾는지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믿음 없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3번,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경험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으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형식이 아니라 의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은 믿음의 기도를 따라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눔 질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두 번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나요? 또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입니다.